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낮은 곳에서부터 십자가를 향하신 사랑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함께 걷는 귀한 여정이 바로 사순절의 여정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낮아지게 하시고 그곳에서부터 사랑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길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사랑의 방향을 거슬려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을지는 몰라도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이 오히려 예수님께 징계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위선적이고 잘못된 삶을 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경계하시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은 바리새인 같습니다. 혹은 당신은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좋아할 신앙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성경을 잘 알고 있거나 기독교인이라면 좋지 않은 말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데 있지 않으십니다. 혹시 우리가 걷는 길이 바리새인의 길이 되지 않도록 우리 역시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걸어갈 때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에 경계하여 사랑하시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을 시작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들의 행함은 본받지 말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속에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점점 믿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던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관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있지만 무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있었습니다. 이 무리는 후에 제자들에게 속할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속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른 군중들에 속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보다 우리 스스로에게 언제나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속하였는가? 아니면 무리에 속하였는가? 지금은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무언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여기서 모세의 자리는 회당 안에 있던 돌로 만든 의자였습니다.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해석해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모세의 권위를 계승한 곳으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를 몹시 앉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의 대부분은 바리새인들 출신이었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같은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3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사람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이성적이지만 사람의 이성은 감정에 의해 지배를 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삶이 바르지 않다면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도 배척하고 싶은 생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구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옳으니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행위는 틀렸으니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특히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에서 바는에 해당하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전부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표면적으로 지키고 자신이 지켰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을 중심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일치되지 못하고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먼저 그들은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짐은 특별히 배에 싣는 화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모든 운송수단 중에 배에 가장 크고 무거운 물건을 싣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배에 실을 정도로 큰 율법의 짐을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하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무거운 짐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율법의 짐이었습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선행을 베풀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 속에서 비명을 지를 정도로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와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통을 달고 다녔습니다. 처음에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그 통에다 말씀을 넣고 다녔는데 나중에는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나니까 그 통을 점점 더 크게 만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잔치와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 잔치의 테이블을 보면 상석이 있었습니다. 그 상석의 늘 중앙에 스스로를 앉히고 싶어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언제나 상석은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모세의 자리입니다. 또한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랍비라고 인사를 받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존재,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큰 사람은 자신이 큰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크지 않은 사람이 큰 척하는 법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율법을 가르친다고 해서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 모두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는 자궁에서 온 말인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자궁에서 태어난 존재이고 같은 형제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월의식 가운데 빠져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낮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큰 자가 오히려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높아지기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낮아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아지고 싶은 사람, 나중이 되고 싶은 사람, 어린아이처럼 무기력해지고 싶은 사람, 목숨을 잃고 싶은 사람,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줄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두는 우리의 본능적 성향을 어긋나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큰 자가 낮아지는 낮은 곳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자연의 순리입니다. 나무를 보면 큰 가지는 언제나 밑에 있습니다. 만약에 큰 가지가 작은 가지 위에 있으면 그 나무는 무게를 견디지 못해 인해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의 신앙이 훨씬 더 깊어야 합니다. 반드시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윗가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밑가지가 튼튼하게 받쳐줄 수 있고 또 그렇게 온전히 통일되어야만 나무는 성장하여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밑가지가 튼튼할수록 윗가지는 더 높이, 더 넓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끄시는 낮아지는 삶이 결코 우리에게 희생이 아닌 참된 축복의 길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을 따르는 일은 곧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께 동참하는 일임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이신 긍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내려가는 삶의 위대한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이자 치유의 길입니다. 굴욕의 길이자 부활의 길입니다. 눈물의 길이지만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길입니다. 은밀한 길이지만 만인에게 빛을 비추는 밝은 길입니다. 압제와 박해와 순교와 죽음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내려가시는 삶이 어떻게 올라가는 삶이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들려야 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치욕으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뜻하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내려가는 길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답이 다른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이며 결국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나 소유나 지식이나 친구나 가족을 버리는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야 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은 순전히 개인적으로 그 길에 부르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각각 자신에게 허락하신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 길은 각자의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만 걸어본 적이 별로 없어 찾기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는 천천히 그 길을 걸어 그 발걸음을 더해갈 때 그 길은 더 명확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좁은 길을 따라 부활의 귀한 길을 온전히 걷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길을 걷고자 원하는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동행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을 낮추시기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낮은 곳에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